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강명희 전사님 나오셔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까요? 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백과사전에서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사전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름을 정의합니다.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 단체, 현상 등에 붙여서 부르는 기호이다. 이름이 주어짐으로써 사물은 비로소 의미를 얻게 되고 존재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름이라는 것에는 그 존재의 가치가 부여되고 그러므로 이름으로 인해서 그 존재의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누구에게나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저희 한국에서는 더욱더 조심스러워하죠. 보통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 보통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면 강방자 열자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하죠.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강방열 이렇게 하면은 다들 어떻게 말하죠? 나쁜 놈의 새끼, 배워먹지 못하는 놈의 새끼 이렇게 하죠. 그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그리고 어디에서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것은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에는 그 존재 본질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시면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구절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이름이 뜻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해주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가 죽을까봐, 함부로 부르다가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명칭을 부르는 것이 정말 고대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과 같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그 후대에 전할 때 자기의 대제사장 직무를 내려놓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순간에 후대에게 한 번 불러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매우 중요했죠.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에는 그만큼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짐승과 모든 것들에게 이름을 부어 지어주라고 한 것은 그것에 대한 본질을 정의할 수 있는 고난,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고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름이라는 것에는 분명히 큰 의미가 있고 그 존재의 본질을 정의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의미 속에서 함부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특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를 수 없게끔 구약에서부터 가르칩니다. 십계명에서 이야기를 하죠. 신명기 5장 1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앞에서는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자는 죄인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는 성경 속에서 죄인이라고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한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를 악인으로 여기고 그를 구원된 백성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죠. 그런 의미 속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였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그 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죄인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에 대해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싸우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데려다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얼마나 진짜 힘든 죽음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아서 죽을 만큼 맞아본 적이 없어서 이게 어떤 기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게 맞아본 적은 있어요. 이 정도 맞아선 죽지는 않겠구나라고 할 정도는 맞아봤어요. 이렇게 많이는 맞았는데 사람이 이 정도 맞아서 죽지는 않는구나 라는 걸 느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부모님 좀 잘못해서 그게 맞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죽을 정도로 맞아야 된다면 그 맞았던 것에 배에 그 배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돌을 던져서 쳐서 그 돌로서 죽을 때까지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잘못된다면,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면 우리는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처마저 죽을 정도로 그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무엇이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잘못 기도했다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잘하기 위한 거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모든 걸 해주신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 안에서 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또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걸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인 계명,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계명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단 하나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의 공동체는 그 당시에 외부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며 공동체를 떠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공동체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안에서 서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그런 걸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뛰어난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기도할 때 각자 개인의 간구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간구가 나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였을 때 자신이 행하면서 그 행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결국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 삶이 그 간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성경 속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셨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죠. 즉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혹시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기도가 너무 유아틱하거나 아니면 너무 좀 나만을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 기도도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이게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보았을 때 좋은 기도인 것 같은데 하나님 뜻에 부합이 될까? 정말 이건 안 좋은 기도 같은데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셔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을 성령님이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면서 그것을 믿고 간구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귀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를 올바르게 인도해 달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그걸 생각하며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